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와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새 12월이 됐고 이제 올해도 한 달도 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교회력상으로는 이 성탄절 이전 4주부터 대림절 또는 이 대강절이라는 절기로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이제 기리는 그런 기간으로 지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몇 주간은 이 마태복음 1장과 2장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성탄을 기다리면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이 하나님 백성인 교회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대교회 보시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이제 뒤 다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특별히 쓰여진 복음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보시면 1장에 계보로 시작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보시면 창세기 5장, 10장, 계속 출애굽기, 또 나중에 역대기 같은 경우에 보면 1장부터 9장까지가 다 계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계보가 아주 익숙합니다. 제가 이제 성경 공부할 때 종종 말씀드리는데 계보에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많이 들어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계보의 첫 번째 문장에 나타난 이 교회를 위한 세 가지 신학적 교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서 오늘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두 번째 아브라함의 자손, 세 번째 다윗의 자손에 대한 내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이라는 이 말에는 우리가 믿는 복음의 이중적인 차원이 들어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계보이자 동시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계보입니다. 이 복음에는 굉장히 신적이고 초월적인 차원이 들어있지만 동시에 굉장히 인간적인 차원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 계보라는 말 자체가 인간의 역사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역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종교입니다. 이 역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의 인간들의 삶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초대교회에 영향을 준 그리스, 이제 헬라 사상은 인간의 이런 육체적인 삶, 이런 것들을 굉장히 무시하고 천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스 철학자들은 수학처럼 시간이나 공간을 초월한 저 위에 있는 진리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인들은 1 더하기 2라는 이런 수학 원리처럼 과거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고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변하지 않는 이런 시공간을 초월한 진리를 굉장히 귀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 사람들은 이 인간의 정신과 육체 중에서 정신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육체는 늙고 병들고 변하기 때문에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이 육체는 너무 귀중한 영혼을 가두고 있는 감옥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죽음이란 것을 영혼이 드디어 이 육체란 감옥에서 해방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제 세계사 시간에 보셨으면 소크라테스가 굉장히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독배를 마시고 죽게 되는데 이때 굉장히 의연하게 그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죽음이라는 것이 자신의 영혼이 자유로워지는 과정이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우리의 육체 그리고 하나님 만드시는 모든 물질들도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창세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을 빚으셔서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이것은 인간이 영적인 존재인 동시에 굉장히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사실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역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과 함께 거니셨음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원전
1500년경, 지금부터 한 3500년 전에 모세에게 성막을 짓게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성막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한 500년 후인 기원전 한 1000년경에는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으시고 또 그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보시면 사도 요한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이 말씀이란 단어가 헬라어 로고스라는 단어를 번역한 단어입니다. 헬라어 모르시더라도 로고스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로고스는 본래 의미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우주적인 원리, 우주적인 질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중국어로 이 로고스를 길도자 써서 도라고 번역을 합니다. 어떤 도, 우리가 굉장히 우주적 질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당시가 이제 헬라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이 헬라 사상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들으면 인간의 어떤 자질구레한 삶을 초월한 저 위에 있는 정신적이고 거대한 우주적 원리, 우주적 질서를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는 시공간을 완전히 초월한 저 진리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일부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이 로고스를 말을 합니다. 이 로고스가 태초에 계셨고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로고스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을 딱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보시면 말씀이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주장은 인간의 육체, 물질이 악한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선언이었던 겁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로고스, 즉 하나님이신데 이 로고스가 친히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다라고 담대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로고스가 육체로 물질로 오셨다는 기쁜 소식인 겁니다. 근데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게 우리 교회에 무엇을 의미할까? 복음은 영적이며 정신적인 것을 강조하는 이 초월성과 또 육체적이며 인간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강조하는 이 내재성을 모두 포함하는 완전한 진리, 참된 진리라는 겁니다. 동양의 종교나 아까 말씀드린 그리스 사상 같은 경우에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적이고 정신적인 차원, 초월만을 강조했습니다. 그것만이 진리라고 여겼습니다. 반면에 현대는 어떻습니까? 현대 이 과학주의는 초월적인 모든 것은 다 부정하고 오직 눈에 보는 물질이 전부라고 주장하면서 내재만이 진리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복음은 이 초월성과 내재성을 모두 포함하는 아주 통합적이고 완전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믿는 진리가 완전한 진리인 겁니다. 복음이 이 초월성과 내재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 교회인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복음은 우리가 교회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줍니다. 사람은 이 초월과 내재 그리고 하늘과 땅을 모두 끌어안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복음적인 삶은 감사한 마음으로 초월자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또 동시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그 일을 열심히 감당하며 사는 삶인 겁니다. 초대교회에도 이 그리스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영적인 것만이 거룩한 것이고 육체적인 거 물질적인 것은 악하고 더러운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또 중세 때에도 이 영향을 받아서 성직, 사제라든가 이런 교황, 이런 성직은 거룩한 직업이지만 다른 일은 거룩하지 못한 세속적인 직업이다. 이렇게 떨어지는 직업이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성경의 원리에 입각해서 구두수성공이, 이 몸쓰는 모든 직업이 다 해당합니다. 구두수성공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구두를 고치는 것은
성직자가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과 똑같이 거룩한 일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저희가 조선시대만 해도 뭐 유교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산호공상을 나누고 육체를 사용해서 하는 일은 천한 일이기 때문에 양반들은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아직도 이제 이런 생각들이 남아있어서 어떤 사자 들어가는 직업은 귀한 직업이고 육체적인 일을 하는 사람은 낮은 직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민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 한국에서는 다 이렇게 정말 훌륭한, 나름대로 유교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직업 갖고 계시다가 이민 오셔서는 육체적인 일을 하니까 굉장히 부끄러움을 느끼시고, 자식들은 공부 열심히 시켜서 좋은 직업 갖게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그게 죄만 아니라면 절대로 귀천이 없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그래서 변호사, 의사, 교수는 귀한 일이고 몸으로 하는 일은 천한 일이라는 생각은 절대로 성경적인 생각도 아니고 복음적인 생각도 아닌 겁니다. 또 사실 목회마저도 목회는 더 거룩한 직업이고 다른 직업은 세속적인 직업이다 라는 생각도 복음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요즘 보시면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좋은 학교를 나오고 좋은 그런 직업을 우리가 생각해 좋은 직업을 갖고 있을 수 있음에도 나는 몸 쓰는 게 더 내 취미에 맞는다 생각하고 도리어 다 내팽개치고 열심히 육체적인 일을 하는 분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무엇이 과연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인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는 일에는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청소 하나를 해도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일이 됩니다. 거룩한 일이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변호사요, 의사요, 판사라고 해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그것을 한다면 그것은 악한 일이 되고 맙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사라 해도 하나님과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 없이 욕심으로 교회를 섬기고자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악한 일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잘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보시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런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주님께 하듯 마음을 다해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내가 하느냐 이거보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집에서 아이들 키우고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육체적인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그것을 정말 주님께 하듯 한다면 그 자체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께 드린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복음은 이 땅뿐 아니라 저 하늘도 강조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눈에 보이는 것뿐 아니라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교회인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는 어차피 모든 게 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데 모르겠고 열심히 일만 할래, 이것도 잘못된 것이고, 또 나는 일하기 싫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며 살 거야,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는 만이 내가 할 일이야, 이것도 잘못된 태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건강한 인간의 삶에는 이렇게 내재적인 삶, 이 땅의 일과 또 초월적인 삶, 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모든 것이 다 필요함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일하셔야 될 때에는 무슨 일을 하시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거 예배로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을 때에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복음의 삶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마태복음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신약적인 용어로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구약의 좀 용어로 바꿔보자면 메시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복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당시 노아의 자손으로서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잃어버리고 복을 받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아서 그 복을 하나님을 떠난 모든 족속에게 나눠주어야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열방, 즉 모든 족속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아야 됐던 겁니다. 자, 구약의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사명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민족을 축복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후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세계가 모든 민족이 다 나에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먼저 나의 백성이 될 거라고 그러십니다. 복받는 존재가 되고 더 나아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의 사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은 뭡니까? 모든 민족, 모든 백성을 축복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을 한마디로 이방의 빛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사야 42장 6절을 보시면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너의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사명은 하나님을 떠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죄 가운데 있는 복을 잃어버린 이방 백성들에게 이 복음의 빛을 비추어서 그들이 잃어버린 복을 회복하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열방을 축복하는 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이루는데 실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을 아브라함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보시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너의 자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오늘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은 성경에 따르면 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개인적인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 교회의 문제, 세상의 문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회복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죄 사함을 받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이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스라엘을 지나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이제 이어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심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받을 수 있게 하십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며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해 있다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창세기 보시면 아브라함의 유업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먼저 받아서 그 복을 모든 민족에게 나눠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복을 회복하고 더 나아가 이웃과 열방에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본질적으로 이웃을 복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반드시 이웃을 복되게 하는, 남을 이롭게 하는 이타적인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나의 존재, 우리의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복이 되어야 됩니다. 복덩이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내가 복의 근원인가 아니면 걱정부심의 근원인가? 내가 옆에 있으면 배우자가 행복해하는가 아니면 날 보면서 막 힘들어하는가? 이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와 직장에서 내가 과연 복의 통로인가 아니면 슬픔과 근심 걱정의 통로인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있을 때 사람들이 좋아져야 됩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는 존경하며 두려워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이 신앙은 이해하지 못한다 해도 우리의 삶 자체는 보면서 존경하고 야 멋있다 훌륭하다 흠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보다 더 욕심부리고 교회가 세상보다 거짓말을 더 잘한다면 이건 분명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삼으신 것은 열방, 모든 민족을 축복하는 존재로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런 축복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이걸 우리 힘으로 길을 쓰고 하겠다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주의가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되고 맙니다. 내 힘으로 율법 열심히 지키니까 너는 왜 못 지켜? 정죄하고 비난하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율법주의로 변하고 맙니다. 바로 여기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 다윗의 자손입니다. 마태복음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교회의 본질, 우리가 과연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갈라디아서를 보시면 이제 그리스도인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쭉 보시면 어디에서도 교회를 그리스도인을 다윗의 후손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다윗의 후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 다윗 왕의 업적은 성전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했던 겁니다. 사무엘하 7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다윗 너의 자손, 너의 후손이 성전을 세우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너의 수완이 차서 너의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너의 몸에서 날
내 씨, 이 후손이라 뜻입니다. 이 후손을 너의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집이 성전을 의미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성전을 건축할 이 다윗의 후손이 누구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합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세운 예루살렘 성전은 장차 오실 진정한 성전의 그림자와 같은 거였습니다. 진짜 성전, 참 성전을 건축할 다윗의 자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오신 바로 그 다윗의 후손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이 자신이 진짜 성전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십니다. 마태복음 12장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막 이제 비난을 합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12장 5절과 6절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다 제사장이 되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보시면 이거보다 더 분명하게 아예 예수님이 바로 참 성전이심을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보시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십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 예수님께 네가 도대체 뭐길래 이런 행동을 하는 거야? 이렇게 따집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입니다. 2장 19절부터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21절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참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소식입니다. 왜 예수님이 참된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성전에서만 죄사함을 받고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세상을 축복하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열방을 축복하는 제사장 나라 이방이 빛이 되려면 그래서 성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참 성전 되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진짜 성전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는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세상을 축복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날에는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을 받은 바로 우리가, 교회가 바로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배당 건물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배당이 거룩해지는 것은 하나님 백성들이 모였기 때문에 예배당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예배당이 아니라 교회인 우리가 바로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곳은 뭐 초가삼관이 되건 뭐 어떤 공원이 되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곳이 바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성전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중요한 것은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령께서 거하시는 이 성전인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며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성령 안에서 그리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예배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 즉 구원의 복을 풍성하게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 이 복을 받을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을 축복하는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 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초월과 내재를 모두 포함하는 완전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또 때로는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부르셨습니다.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우리는 열방을 축복하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을 참 성전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이 교회로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복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또 더 나아가 열방의 이 복을 나누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늘 이 교회로 모이기를 힘쓰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심으로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받으시고 또 이 받은 복을 풍성히 이웃과 나누시는 그런 복된 삶 사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잠시 믿음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